잠을 1시간 들 주무셔서 다들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먹을 때 되면 이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 12년 전이에요. 오래됐는데 그 대한민국의 MBC라는 프로그램, MBC라는 방송국에서 방영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가수다. 이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는 가수들,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건모, 사바나 김건모 말고요. 진짜 김건모, 진짜 김건모. 그 다음에 뭐 이영애, 인순이,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가수들. 그 다음에 뭐 한영애 씨, 김현우 씨, 박완규, 뭐 이런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친숙하고 익숙한 가수들이 한 50여 명이 나와요. 이게 총 프로그램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노래 경연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음악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 최고의 그 세션들, 드럼도 정말 최고의 드러머, 뭐 기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연주를 쫙 해주고 이제 자칭 타칭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을 가진 사람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게 TV 중계 화면에 눈물 훔치는 사람들 장면도 많이 나왔고,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르는, 뭔가 가슴에 이 깊은 이 터치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악이 주는 힘이 참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음악이 주는 그 힘도 대단하지만 더 정말로 제가 정말 대박이다라고 느낀 게 이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는 가수다. 아니 누가 TV에 나오면은 여러분 인순이 씨 하면 뭐 가수인 거 모릅니까? 영화 배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가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가 나오는데 이 타이틀을 나는 가수다라고 왜 했을까? 이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가수다라는 그 정체성이 이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묻어 나와가지고, 야 진짜 이거 제목 잘 지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뒤에 이어지는 그 제목들이 뭐 패러디들, 아류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나는 꼼수다. 뭐,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나는 의사다. 나는 신이다. 뭐 장사의 신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 좀 처음에 나는 가수다 했을 때 그런 깊은 그 감명이 좀 사라져서 나는 목사다. 뭐 감흥 없잖아요, 여러분. 네? 뭐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 좀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한 단어로, 한 단어의 문장이 아니라 나는 뭐뭐다라고 딱 얘기해 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나는 누구다. 여러분 오늘 소그룹 시간에 이거 한번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잊어버리니까 딱 적어 놓으시고 나는 뭐뭐다 딱 적어 놓으셔서 이따 소그룹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눠 주시길 바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시리즈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31절에도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뭔가 복슬복슬한 양털, 그리고 좀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 또 온순한 이미지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양을 깨끗하고 온순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양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은 어떻습니까? 더럽습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이 양들을 상상하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대관령 양떼 목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에 방문했다가 제 안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동심 있죠. 동심이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 저 푸른 대관령의 초장 위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 양의 모습을 딱 생각하면서 그 평화로움을 생각하고 갔는데, 일단 현실은 거기 올라가려면요 걸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또 여름에 가가지고 더워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싶은데 버스가 이제 사람 많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뭐 양을 구경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양똥 냄새와 뭔가 이게 여기가 약간 축사인가 아니면은 대관령 양떼 목장인가 막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불어오는 냄새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미관산 거기 이제 풍력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동심이 다 파괴되고 거기에 다 두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냄새가 정말 고약하더라고요. 그 우리도 있었고 했는데 정말 냄새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냄새예요. 돼지우리, 소우리, 축사 같은 냄새. 그리고 털을 보니까요 진짜 어떻게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 양들은 어디가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환상이랑 동심이 다 깨졌습니다. 또 양은 그 우리에게 온순한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양이요 실제로 온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주인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주인을 들이받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문화에서는 저 사람 양 같다 하면은 양같이 순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요 양 같다 하면요 저 양처럼 고집세고 제 멋대로인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양에 대한 이해가 완전 틀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뭐가 지나가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걸 따라간대요. 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앞에 뭐가 지나가면 그게 뭔지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게 양이래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디가 뭐고 구분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 이 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더운 여름에 가면요 양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 있대요. 여러분 여름에는 뭉쳐야 삽니까? 흩어져야 삽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이 양들은 뭉쳐 있대요. 왜 그런 거 보니까요. 그 다른 양 밑에다가 자기 머리 들이밀어 가지고 그늘로 들어가려고, 햇볕을 피하려고 머리를 막 이렇게 다른 양 밑에다 머리를 이제 들이받는데요.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피하려고. 그리고 겨울에는
뭉쳐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겨울에는 흩어져요. 겨울에는 흩어져고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추운데 그냥 그러고 떨어져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은 떨어져 있을 때 겨울에 주로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양 같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뭐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고, 그냥 위험한 상황에 마주치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요, 뭐 잘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양 좀 이렇게 크잖아요.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아니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는 한 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 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양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죄악에 이끌려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죽도록 쫓아가다가 기진맥진하여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벼랑 틈에 끼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양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또 이 양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염소 보면요, 뿔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하게 상대를 향해 나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의 뿔은 어때요?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들이받아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디서 누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말이나 뭐 사슴처럼 여러분 딱 마주치면은 확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민첩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릿느릿 뒤뚱뒤뚱. 거기다가 털 색깔은 얼마나 하얗습니까? 멀리서도 잘 보여요. 좀 안 보여야 되는데 저기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그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뭐 누가 쫓아와도 도망갈 수도 없고, 누가 와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는 참 연약한 동물이에요. 목자가 있어야지만 양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이 위험한지도 안전한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다 결국에는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이 세상을 마감을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돌보아주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원의 문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양은 낮에는 풀을 먹고 밤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라는 곳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스라엘 지방, 중동 지방에서 양의 우리는 이제 두 종류로 분간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마을 안에 있는 공동 축사 같은 개념이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날씨가 좋을 때, 그리고 이제 따뜻할 때는 뭐 굳이 마을로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양을 가두는 우리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저 밑에 누구 한 명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이 목자예요. 그리고 양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양의 문이라, 저 부분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게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냥 저기 그냥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이리요 강도요 도적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돌담을 넘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양을 업어가지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다 거짓 선지자들, 사탄, 이리요 양떼요 도적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양은 절대로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 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이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잡아먹히기 위해서 도적대가 들어와서 업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문을 지나쳐 오셨습니까? 이 문은요, 공간과 공간을 구분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각기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그 대입 수능 시험이라는 커다란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오면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원하는 대로 관심 있는 거,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미국도 정말 치열한 그런 입시의 경쟁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입시를 위해서, 이 수능을 위해서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쏟으면서 이 수능의 관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그 수학 능력 시험 또는 학력고사라는 그 시간이 여러분 다 지나오셨잖아요. 그 시간들을 모두 다 정말로 준수한 점수를 맞고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맞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목매다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이 있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문에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모두 다 빼앗기게 만드는, 뺏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이 정말 중요한 문입니까? 인생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 정말 중요한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인생에서 지나가야 하는 모든 문을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좀 성공적으로 지나온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제가 들어가니까요, 부족한 제가 대대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명의 자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인생이고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인 그리스도 예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양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이리떼에 잡혀 죽어요. 어찌 됐든 죽어요. 우리는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들어오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되어 잠자리에 누울 때에 다시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쉼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매일매일 들어가고 나아가야 합니까? 오래전에 제가 구역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에 좀 나오시라, 수요 예배에 나오시라,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좀 믿음 생활 같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분이 딱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뭘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런 질문들은 목회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던 저라 아무 말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때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의 수준이 정말 얕구나. 너무 얕아서 도랑물, 개울물 정도도 안 되는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동하는 대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는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러한 얕은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마지막 절에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에 저희 아버지가 경양식집에 데려가셔서 돈가스와 스프를 먹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니까요, 아버지가 또 기사식당에 데리고 갔어요. 돈가스 사이즈가 다릅니다. 야, 이런 돈가스가 있나? 이게 최고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일본식 돈가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이 그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 맨날 경양식집 갈래, 기사식당 갈래, 이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받아지고 느껴지고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더욱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매일매일 들어가고 나감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우리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 모두 다 주님 앞에 벗어버리십시오.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어때 세상 어때 부귀여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드네요.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의 영생의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생명의 문이신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